읽은 야고보서 말씀 중심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어른들이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군대 가면 고참들이 그래요. 야, 참을 인자 3번만 상기하면 군대 국방부 시계는 잘 돌아간다. 참을 인자 3번만 면하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요. 또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괜히 좋은 책상 칼로 긁어가고 글씨나 파고 바람벽에다가 그거 써서 붙여놓고 이를 콱 물면서 인내. 어떤 애들은 또 뭐 팔에다가도 문신을 박아갖고 다니면서 인내.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진감래라는 말도 들어보고요. 고생 끝에 잘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달달한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참아라, 인내해라. 뭐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가르치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높은 이상을 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이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인내해야 된다. 야고보서가 그거 썼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신념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그런 수준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 인내 같으면요, 뭐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것이죠. 유치원만 조금 비싼 데 나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시 보겠어요.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원래 트라이얼이라고 영어로는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번역하기 나름이죠. 시험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고난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그 뒤로 1장에 다 읽지 않았지만 또 시험이라는 말이 12절에 가면 또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트라이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3절에도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도 그랬어요. 앞에 시험과 뒤에 시험이 또 단어가 또 달라요. 뒤에 시험은 또 뭐냐,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유혹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는 것을 또 시험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14절에도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다. 여기도 역시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유혹. 자, 이런 얘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또 시련이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들이 거기는 유혹도 따라오고 박해나 고난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목적이에요. 인내가 목적.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인내가 목적이에요. 인내는 수단이에요. 수단.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했어요. 학생들 같으면 내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는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수단이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인내가 목적이에요. 인내를 이룰. 그래서 4절에 다시 읽어보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가 완성됐다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야고보가 2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죠.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야고보 요한이 태어났죠. 야고보가 둘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근데 그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2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기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가 썼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맏아들로 그 집에서 사셨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빼고는 다시 두 부부가 합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셉도 태어났고 또 시몬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예수님 형제들이 손 아래 많이 있었어요. 그때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이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을. 그리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었고 성경을 보면은 아니 출세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나 올라가시지 여기 처박혀갖고 뭐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누구 형 미쳐버렸더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완전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는 인정했을지 몰라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역시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날 때 그때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장급이에요. 총회장급. 전체 교회의 지도자들을 아울러서 그들을 감독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에 야고보의 그런 활동이 약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항상 집에서 30년 동안 같이 봤지 않겠어요? 30년은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30세 정도 나와버렸으니까.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같이 형 그러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인내를 완성해야 된다. 인내를 완성해야 된다. 세상은 인내해가지고 뭘 다른 걸 완성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전체의 삶에 인내가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가게 해야 된다. 인내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언가
이 무슨 말씀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의 보혈이 어디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냐? 무턱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는데 그냥 그걸 주문처럼 외우면 뭐 능력이 나타난 줄로 생각하는데 이런 게 다 미신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어디에 능력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루어낸 역사가 뭐라는 거냐.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맨 찬송에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능력이냐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착 갖다 내밀면은 드라큘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런 만화 영화 같은 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맨날 구원의 확신만 갖고 큰소리 치지 말고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불교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저 이단들도 우리보다도 더 튼튼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데 저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옛사람이 느꼈던 우리의 썩어져 구습을 쫓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본질상 멸망의 자식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의 인격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피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 쏟으면서 인생 전체를 다 불사르면서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살다가 조금 잘 되면 헬레 좋다 그러고 조금 안 되면 다 죽겠다 그러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인격체가 마음이 세상과 붙어가지고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잠깐 있다가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을 내 마음의 인격의 피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혈로 능력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 인격 속에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들로 점철되어서 쌓아왔던 그런 생명의 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걸 그토록 사랑하고 있으면서 주의 보혈 그러면 보혈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러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인격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다 멸하려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제거하려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철저히 죽이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맞죠? 주님과 함께 그 세상에 그것이 죽었어야 맞죠? 네. 그걸 우리가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 생활화로 날마다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하루에 한두 끼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뭘 주워 먹든지라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마음의 식량이 예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어요.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옛사람의 그 인격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그래요. 옛사람의 인격이 피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런 것들, 내 삶의 이유였고 나를 살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해주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담고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인격이 아직도 옛사람의 그 피 같은 옛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원수. 우리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뱀새끼 독사의 자식들을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듣고 나더니 바리새인들이 피 웃으면서 비웃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는 어떻게 썼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가 쓰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질에 대한 청지기 비유를 하는데 비웃었다니까요. 그들은 가장 거룩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 자체가 파리사이오스, 거룩한 무리들,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아주 구별되는 우리는 특별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을 지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파리새이오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속마음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척 하지 않냐. 너희들은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 속에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인격의 피와 살 같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다 죽었습니까?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완성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종교인이니 종교인.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예수 죽음에 우리를 넘겨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번씩, 1000번씩, 10,000번씩이라도 예수 죽음에 우리를 넘기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붙들어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위의 것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게 하세요. 마음이. 이게 예수 믿는 날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주님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가면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너무나 괴리가 심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내 양식이며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하면요, 우리 마음은 계속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세상의 소원이 점점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증상은요, 세상에 좋아 보였던 것이 다 입맛 바뀐 것처럼 안 좋아요. 예. 그냥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세상에 그냥 마음을 붙여가지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그 목표를 내가 쟁취하려면 인내해야지. 그런 게 없어진다니까요. 싹 없어져요. 세상에 바라는 소원이 없는데 왜 살아요? 빨리 죽어야지.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졌는데 왜 사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더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실상은 더 좋은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살 이유는 없는데, 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뭔가 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옛적에는 내 소원이 있었어요. 옛사람의 인격에서는 내 소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인데,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올려보내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다 떠났는데, 그런데 내 안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우리 이민 온 세대들입니다. 이민 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애들 놔두고 제가 먼저 들어오게 돼가지고 한 달 뒤에, 한 달 반 뒤에 우리 이제 나머지 네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거꾸로 제 친구 의사는 남자아이 둘과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의사예요. 아주 잘 버는, 잘 나가는 의사예요.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완전한 전문의가 돼가지고 서울의 한복판에서 돈을 잘 벌고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이제 의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난 그 아버지하고 늘 가깝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늘 아버님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밴쿠버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두 아이를 먼저 보냈으니까 이제 집도 하나 마련해야죠. 차도 한 대 있어야 되죠. 학교에 등록시켜야 되죠. 이제 삶을 이쪽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데, 내가 신방을 갔어요. 친구네 가정이니까 신방 가서 이제 하는데, 이 거실 한쪽 벽에 식탁을 하나 이렇게 다, 책상을 하나 펴놓고 거기에 노트북이 다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노트북이. 컴퓨터가.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소리가 나. 어디서? 봤더니 저쪽 컴퓨터를 켜놨는데 화상통화를 하도록 켜놓은 거야, 이렇게. 자기 의사 진료실에 딱
카메라 달아놓고 한 번씩 부르면 온 식구들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잘 있어? 오늘 뭐 됐어? 뭐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얼굴 보는 그 컴퓨터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 학교 간 자리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데 환자 보고 있는 거야. 예. 아니면 자기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면 다 들려. 예. 그걸 안 꺼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처음에는 아이와 아내만 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병원 팔아버리고 그냥 왔어요. 와갖고 백수로 놀면서 몇 년 동안 의사가 나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디시워셔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예. 그런 거 외에는 할 일은 의사가 뭐 하겠어요? 뭐 인정을 해주길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가만 봐봐요. 자, 너희들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애들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뭐 유학원을 통해서 비자 다 받아가지고 이제 왔다 이거예요. 처음엔 유학생으로 오는 거예요. 살림을 거의 다 갖고 왔고 거기는 잠자는 거 하나밖에 없죠. 밥도 밖에서 먹으니까 의사들은. 하루 종일 환자 보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또 썰렁할 거 아닙니까 집이. 마음이 어디에다 가 있어요? 잘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100% 거기가 있는 거예요. 100%. 그러다가 이제 아마 두 부부가 약속을 했나 봐. 안 되겠다. 나 못 살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 그 중요한 병원을 평생 의대에 가지고 의사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돈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본전 생각나서 그런데 다 버리고 왔어요. 다 포기하고 마음이 이쪽으로 다 오니까. 네. 한국에서 이제 정리하겠다고 딱 결정나고 나니까 한국에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병원 팔아야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다 일찍 혼자 돼가지고 새엄마가 오셨어요. 두 분 잘 사시니까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뒤돌아볼 것이 없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친구가 많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합니까? 그런데 다 포기하고 여기 가서 백수로 있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오는 기간 동안 그 이쪽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몸과 마음은 다 왔는데 몸이 마지막 넘어올 때까지 그 남아있는 시간이 몇 달일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삶 전체가 인내.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버리고 그 마음을 날마다 먼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마음을 날마다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라고 아직도 뜻이 있으니까 이 땅에 더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 내 마음은 하나님께 다 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을 오늘 4절에서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믿음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전체 삶 전체가 인내라는 게 인내. 이걸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과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민 오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와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기하고는 거예요. 회사 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 다 정리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간과 관계까지도 일단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온통 다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하고 있는 시간 전체가 다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근데 부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보내놓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정말 내가 세상을 이제야 사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상한 사람이죠. 말할 것도 없이. 딴 여자를 하나 또 여지껏 숨겨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만날 수 있게 돼서 자유롭다든지, 아니면 뭐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 공허하고 사는 맛이 없고 사는 의미도 없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다 있어요. 다 모양만 다르지 집집마다 마음에 당하는 시련과 또 우리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유혹과 많은 고난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수천 년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버렸더니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동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 사람들의 핍박과 이방인의 핍박과 그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제약을 받는 그런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예 그냥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시절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유혹이었던, 박해였던, 나름대로 살면서 느끼는 고난이었던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시련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뜻이고, 여기에 마음을 붙여 있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는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 시련이 없이는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꾸로 믿으면 곤란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유혹이 오면, 곤란이 느껴지면 무슨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아직도 마음 붙이고 있는 것이 맞나 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그것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살아도 못 살아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거꾸로 믿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서 곤란을 느낄 때마다, 세상에서 어려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내가 지금 뭔가 세상에 마음 붙이고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내는 것이 진짜 의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대로 있는 게 더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고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왜? 거기는 농사 짓기가 편하잖아요. 남의 농사지만. 그런데 바로의 학정이 시작되니까,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때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때로부터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왜?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뭐 때문에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이제 이 고난에서 내가 마음이 떠나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해준다고 끌어내놨더니 또 이 모양인 거 보세요. 차라리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또 이러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을 아버지께로 보내질 않으면요, 어디 살든지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또 돌아가 보세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아서 한국 가야 되겠다. 편안할 것 같습니까? 또 한국에 살던 사람은 아이고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았는데 어디로 이민이나 좀 안 갈까? 가볼까? 필리핀으로 가볼까? 터키로 가볼까? 돈이 없으면 미국으로는 못 오겠고 거기 가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어디를 가도 지옥이에요. 지옥.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살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지금도 계속 믿음의 시련을 주시느냐? 마음을 빨리빨리 떼라는 거야. 떼라는 거야. 마음이 이민 갈 준비하라는 거야. 마음이 천국으로. 그래서 날마다 천국으로 마음을 보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우리에게 그때부터서 이루어지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제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쁘다 그러죠. 성경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하고 거꾸로의 전부가.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에서 마음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다음 책이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실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확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어렸을 적에 그냥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뭣도 모르면서.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 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바뀌어갑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생이 낫다. 네.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이 그렇게 서럽고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네. 주여 내 마음을 내 아내와 자식이 가 있는 곳으로 다 보내고 나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니까 내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서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으라고 세상으로 향해서 보내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르게 깨닫고 살려고 하니까 5절에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들이 5절부터서 8절까지만 읽고 1절부터 4절을 무시하고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면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졌어.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막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벌렸는데 이 사업이 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도 저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지혜를 구하고. 아, 딱 근데 이 사업이 안 되네. 안 돼. 이것도 또 문을 닫게 생겼어. 이제 남은 돈마저 다 까먹고 빚쟁이가 되게 딱 생겼어. 꼬라지가. 아, 그랬더니 내 마음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랬는데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심을 해갖고 그랬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성경을요, 이 제일 위험한 거 이런 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착착착 해가지고 그것을 내 이용해서 신앙생활에 딱 적용하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앞에 그 인내를 빼버리면은 이 말씀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보내니까 눈만 뜨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눈만 뜨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다 보내는 거예요. 먼저 이민 보내놓고 아버지가 회사일 정리하고 가정일 정리하고 마지막 뒤에 잔일 다 깔끔히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따라서 갔지만 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예요.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때 이 땅에 사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1차적으로는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개개인마다 구체적인 삶은 달라요, 다. 처한 형편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 속에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실 나는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내면서 거기 가는 것이 내가 최우선으로 좋은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병이 들었어. 이 병이 계속 중하여지고 저도 옛날에 병 들어봤잖아요. 병이 막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병 들면은 그냥 점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의사도 모른다는데 용한 점쟁이가 쪽집게같이 알아맞힌다는데 또 목사가 또 점쟁이한테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어떻게 의사한테 가볼까. 의사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의사한테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 의사한테 가더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에서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에게로 가라고 감동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의사에게로 가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 이거 꼭 필요한 것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당장 그냥 펀드 매니저 찾아가가지고 은행에서 상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몸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 병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사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좀 만나봐라 하는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을 또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만나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 문제만 딱 생기면 돈, 뭐 문제만 딱 생기면 의사, 문제만 딱 생기면 어느 누구에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서 이제 문제 다 사람에게 의존하고 모든 것을 다 의존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마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의심한다는 말이 본래 단어가 무슨냐면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사이가 났다. 틈새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마요. 괜히 마음 두고 목사님 내가 살아도 못 살겠어요. 왜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애가 타게 하는데 누가 거기다 마음 주라 그랬어요. 마음 두지를 마요. 네. 순종 안 하려면 할 수 없고 마음 두지 마요. 절대로 마음 두지 마요. 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세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마음을 거기다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놈이 막 잘 돼갖고 좋아서 죽겠다 그래도 그래 봐라 조금 있으면 또 괴롭다. 네가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다. 나는 안 기쁘다. 예. 목사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 안 기뻐. 내가 지난주에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학교를 보내놨더니 무슨 뭐 기자 한다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지금 막 해준 밥도 못 먹고 지가 차려 먹고 가야 될 나이인데 얼마나 바쁜지 밤 11시에 들어와 얼굴도 못 봐. 근데 뭐 또 학교에서 뭐 기자들 훈련시킨다고 CNN 기자들하고 뭐 워싱턴 포스트 기자 유명한 기자들하고 뭐 컨퍼런스를 한다고 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안 보내고 싶은데 근데 뭐 지는 뭐 벌써 막 간다고 그냥 다 준비를 하고 막 난리를 하더라.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네가 정말 그런 데 가갖고 주일 한번 빼먹으면서 그런 짓거리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훌륭한 기자가 되고 뭐 그럴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자식이라도 가지마. 내가 그렇게 못하고 마음이 괴롭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게 별스럽게 잘한 것이라도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요. 이 세상 마음 붙이지 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온몸을 찢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았던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네 마음의 인격에 예수 피 외에는 세상에 가짜 피, 가짜 생명이 흐르지 못하게 해라. 날마다 눈만 뜨면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요. 눈을 비비면서라도 기도하고 가요.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사업장에 절대로 마음 붙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하게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더 이상 행복이 없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밀어붙여요. 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거든요.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인 거예요. 이까짓 건 미국 하나 오는 이민을 오려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다 버리고 오는데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는데 미국 왔으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나 여기 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이게 인내예요. 인내.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